할렐루야.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치유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하면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열흘 가까이 사역이 있어서 사역팀과 함께 휴가를 여기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는 얼마든지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데 해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오케이 몇 마디 하다가 영어 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망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아내를 부릅니다. 이야기하시라고.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건 그렇습니다. 오늘 이안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겸손한 사람 니고데모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전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오지만 믿음을 뭘로 드러내겠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생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믿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막 하나님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아줄 때 내가 마음으로 왔던 마음을 믿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것을 남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을 내게 감동신 그 사항을 믿고 아멘 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골 쪼개기까지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쫓아내실 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무엇보다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들을 응답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가 능력자가 하기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일을 행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 부활함을 맞이하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왜요? 혹은 죄 많은 사람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그 죄가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이라는 존재를 짓밟는 날이 올 터인데 그 뱀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겁니다. 어떻게 꼬드겼냐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 아이들에게 이 과목만 잘하면 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 자격증만 따면 이 사업만 성공하면 세상 사람 중에 로또만 되면 국가들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수많은 이야기하지만 끝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은혜와 기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쟁이 일어나도 질병과 전염병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가 상준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드리게 되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옆 사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없는 한 주를 빼고 아마 지난주도 은혜를 많이 받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나이나 연륜이나 신앙이나 목회 과정까지 지금도 제주를 살아가신 그 목사님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한 주간인 6가지의 말씀을 팔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신 건 거룩하고 그분은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믿는 자들에게 씻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허물을 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죄악을 가려 주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혹은 너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로 여기지 않겠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과거의 지난을 끄집어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은 과거를 알고 상처를 알고 이야기하죠. 요 근래에 연예인이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정치인들은 자식들의 군 복무 문제로 혹은 또 연예인들은 학폭 문제로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못 안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일만 하고 사셨습니까? 정말 대립하지 않고 부부싸움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고 어글림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줍니다. 앞서 6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건 내 안의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며 이제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말은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생각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심령이라고 그럽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과 근심에 빠집니다. 죽으라고 자식을 키워놨더니 자식을 반항하고 열심히 부모가 애를 썼더니 어느 순간 버림받게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뒷바라지했더니 남편은 딴짓을 하게 되고 아내가 열심히 또 일하지만은 남편도 열심히 도왔더니 무시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돈을 잘 벌어오면 권력도 명예도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박사학위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왜 깨뜨려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돈의 기준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그래도 먹고 살겠냐고 이 말이 나옵니다. 남편이 좀 승진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혹은 또 남편이 아내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다 하나 돈 버는데 당신 돈 좀 벌어오라고. 이렇게 갈등적 이야기할 때 우리를 깨뜨리는 게 뭘까요? 모든 삶의 기준이 가정의 행복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뭘까요?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닙니다. 건강도 돈이 있으면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수술 받았는데 돈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 지역에 지금 왜 저렇게 전쟁을 할까요? 다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광물을 뺏어가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수많은 선진국가의 수많은 가진 사람들의 명성과 부와 화려함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한 20년 다 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하는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캐는데 그 아이들 얼마나 혹독하게 부리는지.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의 생명과 핏값 이런 건데 모르고 사람들은 경매에 붙여서 자기 재정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자기 부를 자기 아름다움을 과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선악과는 끊임없이 따먹습니다.
내가 보기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 나를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학교 다니고 학위 다니고 명성을 쌓고 좋은 집에 살면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잘 살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지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요? 뭔가 할 때 열심히 하는데 혼자 있으면 갑자기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어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살기조차 싫어지고 부모로도 죽으라고 하지만은 올라가지 못하는 그 단계에 비참한 인생을 삼아서 억지로라도 분에 넘치게 아이들을 공부하고 뒷바라지 하는데 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 어르신은 어떻게 할까요? 죽으라고 나라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직장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보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못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나라에게 세금도 내고 집안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르면 국방의 의무도 달라갔습니다. 그것만 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지내다가 돈을 좀 더 벌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사하는 말에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봉사하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속상하고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더 나가서 멸시와 조롱을 받음에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천국이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죄도 있었고 우리 육신적인 문제도 관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모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하셨는데 왜 내가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열심히 산 것조차도 하나님께 부끄러움 느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답니다. 누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친구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위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돈의 매경도 조금씩 내려놓고 그토록 사람 앞에서 자격심 가지고 열심히 중매했던 학문과 학위들도 어느 순간 내려놓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배설물을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자가 배설물을 여기면 이상하지요. 그건 주진dom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준비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왜 갖는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누립니다. 그리고 점점점 마음의 안정이 되는데 그 많은 연봉도 그 많은 혜택들도 다 내려놨는데 주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5년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이 뭘까요? 하나님 만드시고 임재하는 공간입니다. 좋은 집에 있든 작은 집에 있든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의 심리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뭐 될까요? 화평과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돌이킵니다. 그전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왜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왜 그를 부활하게 하셨을까? 왜 성전하게 하셨을까? 왜 그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다시 오신다고 했을까? 그건 바로 모두가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안 해야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날 때부터 가난하고 병들고 원치 않게 사기를 당하고 수많은 고통 아픔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을 물려받고 예를 들면 지금 중동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후진국 계를 다니는 수많은 나라들마다 나라가 태어난 그곳에 태어났더니 전쟁을 치르고 있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태어났더니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입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뭘 보실까요?
의로움을 보실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이름이 더욱 명확히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주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으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속의 도시 우리 나가지요.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아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그전에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를 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주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그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기고 교육비가 들어가고 노후를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심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늘의 상급과 능력이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감해 보십니다. 그 하감해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할지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마음에 살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믿고 있는 자답게 다시 예수님 오실 마지막 때를 믿고 있는 자답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재능을 어디에 쓰느냐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인생에서는 있잖아요. 가난한 거 100년 못 갑니다. 아픈 것도 몇십 년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부와 은혜와 건강을 회복시켜 믿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참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오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눈앞에만 보고 달려갑니다. 눈앞에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품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부터 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뭘까요? 나보다 나를 낮추는 거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짐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십자가 안 지도 된다. 그냥 편하게 있다가 은혜를 삼아도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성도들이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어떤 본능이 임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자식들을 향하여 불안한 마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든 재산을 살아있을 때 아버지께 달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모욕하고 능멸한 것도 모자라서 그 귀한 재물을 허랑방탕에 술로 타락으로 게임으로 여자로 다 허비합니다.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 겨우 얻어먹는 위치 되어서 깨닫습니다. 나 아버지께 돌아갈래 합니다. 예수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두 팔을 벌리시며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믿지만은 저는 자신을 압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라 부르시면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죄도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을 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긍휼을 여기다 보니 점차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청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돌을 닦든지 아니면 과거에 유행한 것처럼 히말라야 구도자들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겠지요. 특히 불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30일,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은 육을 갖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에 노출되어 있고 관계에 놓여 있고 국가라는 조직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잘하려고 애씁니다. 힘이 없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조직이 엉겨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요? 날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제사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에게 결코 미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문제나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에 풀 한 포기가 시드는 것도 누구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 뭐로 본다고요? 의로운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위에 있게 하셔서 은혜 아래 있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믿기에 오늘 이 단계를 나가야 됩니다. 이제 7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제 그 당시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너 화평하게 좋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 잘 살고 있구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교회에 우리에게 세상의 악한 권세 앞에서 이겨내고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으면 생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그냥 화평한 것도 찾고 편한 것도 찾는 사람들 복되게 보이죠.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아주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누굴 찾으러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의인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의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듯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나도 아이들이 아무리 잘나도 부모가 자식을 억압할 수 없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만월이 함부로 행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의 통치자권이 정부가 어떤 당이 하든 대통령이 하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어디로 간다고요? 저들을 묻지를 해달라 내 편, 네 편 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요. 오늘 교회 기도들이 여름의 기도들이 우리 아이를 향한 기도들이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단계에 와서 여러분이 단계 이게 순서가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서 꼭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이 단계를 과정에 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아무리 좋은 걸 봐도 하나님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셔도 제주도보다 좋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럼 오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기 전에 교회를 방문한 저희 교회와 사역하실 목사님 계시는데 당장 모시고 저희 제주 제일 아름다운 곳,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일 아름다운 곳, 세계에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역시 제주도가 최고라고요. 사역이 아니었으면 나갈 필요도 없었지만 아무튼 이 제주와 느끼고 우리 교회와 느끼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실래요?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 주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이걸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노리고 흔들립니다.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짜증내고 아이들이 말귀도 못하는데 화를 내고 아이들이 감히 나를 키워주고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하는 부모를 향하여 손가락질로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고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중보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목회자를 어떻습니까? 대립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요즘 교회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안두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가정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6단계를 지나고 7단계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8번 단계는 말씀하겠지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히브리서 언법이나 성경에서 이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거든요. 어떨 때는 흔들리고 지칠 때도 있지만 쉬고 싶을 때 있지만은 목회를 그만하고 좀 이제 좀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할 때 기가 솔깃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장차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안두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는 말들 들리고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보게 할까요? 누가 듣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을 금방 놀라서 어떻게 될까요? 잘 알아보고 놀라는 사람이 소뚱으로 놀란다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면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분노와 혈기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팔복뒤부터 기록합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하면 하늘의 상이 금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 안덕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화목케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서브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툼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럴까요? 그 속에 영이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그 영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다스리는 악한 영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보셔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공중벌을 잡은 마귀와 그들의 힘에 놀아나는 통치자들인데 우리가 거의 휘둘리지 않고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구원과 심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 이 직분을 행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행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믿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믿으면 됩니다.
어른들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 신앙을 높이고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지금 부족해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이게 완성될까요? 마지막 종말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시험치고 끝나고 지나고 끝나는 과거의 학력과 기록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 최종 답지가 있고 평가지가 나옵니다. 그 평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요. 그냥 묻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말하는 화평케 뭘까요?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화평해야 되고 직장 화평해야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걸 보았냐면 로마가 힘이 있으니까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 자식을 뺏었다 할 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당 시몬처럼 헤롯 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당원들이 무력으로 권력을 뺏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권력과 모함과 수많은 것으로 권력을 뺏어는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권력을 받은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를 쌓은들, 명성을 쌓은들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방식이 아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힘들어서 사시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하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여러분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따르십시오. 세상의 방식은 힘과 돈과 권력이면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말씀을 오병이를 기적하셨고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을 부리셨습니다. 그분이 손만 대면 병이 나는 분이셨고 귀신이 떠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방식이 뭐라고요? 화평하는 방식이 뭡니까? 고소 고발하고 싸우는 겁니까? 주먹질하고 다겨가는 겁니까? 조직을 불러서 힘자랑하는 겁니까? 학위를 들고 와서 돈을 들고 와서 힘자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돈의 권력과 명예에 의해 학위의 마음을 뺏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세상 기준이 사람이 준 기준이 아니라 마귀가 준 기준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감하여 보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사 여러분의 믿음대로 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고요. 그 칭함이 여러분 저에게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 이렇게 회복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화목은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이하고 싸운다고, 직장 동료하고 싸운다고, 세상하고 싸운다고 답이 없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것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다 용서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말에 세상의 관점에 빼앗겨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메인은 말씀의 메인은 여러분 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우리도 저들을 죄 아래, 염려 아래, 걱정 아래, 두려움 아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서 아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케 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다시 새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5월 5일 음력을 이야기하는데
음력을 기록하는 모든 민족들이 비슷한 것을 행하는데 이제 마지막 계절이 바뀌면서 여름 앞에 둡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모심기가 끝납니다. 그럼 바랄 게 뭘까요? 심었는데 자라게 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지신명께 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잘 되는 사람으로 죄사함 받고 택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집에서 어려움이나 부모님이 어렵다면 마음을 주님께 올리시고 은혜를 구하셔서 화목한 직분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눈 녹듯이 평안을 주실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키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지 못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붙으시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이 하나님의 성령 권능이 여러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질 때 멈추지 마세요.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